오늘은 이사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네 번째 화 있을진저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자의 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강조하는 말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말, 병거,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 병거, 마병은 다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항상 군사력은 외교, 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제 부와 거기에 따르는 군사적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1절로 3절 말씀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한편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부터 12장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라 해도 거부했던 겁니다. 왜? 아수르의 원병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자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숨추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애곡을 하지 않고 이런 슬퍼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니까 비판을 했다가 정반대의 예수님이 오니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라는 말이냐 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그 강대국들의 말, 병거, 마병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구한말에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일본을 의지하는 일본파가 있었고, 러시아를 의지하는 파, 청나라를 의지하는 파, 이 세 개의 파로 나눠졌죠. 그래서 왕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도 가고, 아관파천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개화파는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청나라도. 그래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던 거고 비슷하고,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일, 친미, 친중 이거 헷갈리고 파가 나눠져서 진보, 보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구한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정학적으로 끼어 있고 또 힘이 없는 나라라.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가 어쩌고 했지만 사실은 작은 나라죠. 인구도 그러고 영토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이고, 그리고 주변에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이라는 큰 나라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세상 나라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미국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8.15 집회에 일장기가 등장했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8.15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인데 일장기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빠지면 사람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안 믿으니까 저러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중국도 안 믿고 미국도 안 믿고 일본도 안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만약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미국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유엔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엔을 움직여서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 못하고 또 지정의에 인격이 없는 우상이 아닌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 그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악행자들의 집을 치신다. 즉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가 악행자인데 그들을 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네가 의지하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은 신이 아닌데 왜 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거예요. 요즘 우리 출애굽기 설교 계속하고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의 열재앙의 그 타켓이 뭐예요? 애굽이 믿는 신들 대표적인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애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는데 그의 후손들은 다시 또 신이 아닌 애굽을 신처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폭포하신 거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으니 그들을 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것을 3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신이 아닌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늘 자주 반복해서는 말입니다만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비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면은 항상 거기서부터 반대급부로 배반과 실망과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5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자와 어미새에 비유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목자들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목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도 사자는 놀라거나 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래요. 4절 끝에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목자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실 힘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제 어미새를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고 구원하신다 하는 일. 보호, 호위, 건짐은 다 구원이라는 말에 통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어미새처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미새라는 말의 셋절을 빼버리면은요, 어미가 자기 새끼 보호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어미가 됐던 돼지 어미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이번에 홍수 때문에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개 하나가 그 자기 새끼인가요? 새끼 맞나요? 거기 묻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낑낑대고 그래서 구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미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처럼,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 같은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 같은 능력과 어미새 같은 사랑,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능력과 사랑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앙모하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6절로 9절이죠. 여기는 이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6절로 9절 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게 오늘 본문에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시는 사랑처럼 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능력과 이런 사랑의 보호를 말씀하시며 6절에 돌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7절 보면은요, 돌아올 때 은금 우상을 던져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던져버려야 할 우상은 혹시 없는가?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요, 오히려 없었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와. 물론 야곱이 한 건 아니지만, 야곱의 부인이 한 것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35장 쪽을 가보면 이제 이 자기 자식들이나 그 가정, 자식들도 다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라니까 막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버려야 할 것 안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향하고 돌아오는 것, 즉 회개하고 믿는 건데, 그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고 와야 그게 참 회개가 되는 건데, 우리는 기껏 버린다는 것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정도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심각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9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살에 삼켜질 것이니,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때 칼로, 전쟁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심판의 도구가 칼이 아니다. 사람의 칼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를 2번 반복하잖아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그러니까 칼 앞에서 도망하고 칼 앞에서 패망하는데 이게 사람의 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러니까 그의 고관이라는 말은 그의 반석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이 반석은 왕이고 고관은 그 부하들이니까. 이는 근데 왜 물러가고 왜 놀라게 되느냐면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유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로 아수르가 도망하게 된다. 이거는 8절과 비슷한 거죠. 사람의 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인 것처럼 여기서도 불은 불인데 여호와의 불이고 여호와의 풀무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나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병거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과 사자 같은 전능한 능력과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특히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버려야 할, 하나님이 싫어하는 버려야 할 것을 확실하게 처분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똑바르고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을 얻을 믿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실컷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믿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구원 얻는 믿음의 길에 버려야 할 것 확실히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어미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앙모하고 의지하되 세상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석처럼 의지하던 그런 강대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앙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호와 건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심히 곤고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병석에서 신음하고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